12장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읽었어요. 12장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은사장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교회 생활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은사는 다양하다.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도록 한 거예요. 예배를 섬기죠. 교육부서를 섬기죠. 찬양대 섬기죠. 또 이런저런 봉사하는 것은 내 힘으로나 내 의지만 안 돼요. 내 기술로 재주로만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을 때에 수월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역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 가지고 많이 섬기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다양하지만 똑똑한 사람, 또 때로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 때로는 말 잘하는 사람, 때로는 드문드문 이렇게 말을 더듬는 사람, 때로는 멀리 볼 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까이를 세밀하게 잘 보는 사람, 어떤 이는 잘 챙겨주는 사람, 어떤 이는 그냥 슉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목적, 교회를 섬기고 주님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통일성입니다. 이것은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못해도 존중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경험이 좀 부족해도 존중하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상생입니다. 누구는 아픈데 누구는 무관심하다. 누구는 잘 됐는데 누구는 그냥 팔짱 끼고 보고만 있다. 이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관심 가져주는 상생의 원리를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더 좋은 은사 혹은 더 큰 은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선 28절부터 보겠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 구절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셨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끔찍할 정도로 우리 생각에 전혀 우리는 상상 못할 정도로 교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를 그냥 여가 남는 시간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세움받은 일꾼들은 절대로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신적 소명을 마음에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움받은 이들은요, 조금도 주저할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고 더 놀라웠게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그 은혜를 믿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을 세우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세운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저분은 장로님으로 우리는 존중하고, 저분은 권사님으로 대단히 존경하고, 저분은 집사님으로 참 헌신하는 것 우리가 칭찬하고, 저분은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저분은 봉사자로 세움받은 것을 우리는 각자 인정하고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일꾼들은요, 앉아있으면 안 돼요. 누워있으면 안 돼요. 세움받았으니 쓰라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직분을 받았거든. 어떤 이는 직분 받았는데 1년이 넘도록 눈에 띄지 않는 분이 있어요. 교회 봉사할 때도, 안내할 때도, 전도할 때도, 기도할 때도 눈에 안 드러나. 물론 조용히 섬기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쓰임받도록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차고에 오래 주차장에 놔두잖아요. 밖에 바람이 빠져요. 엔진에 무리가 생기고 녹이 슬어요.
자꾸만 기회를 얻어서 운전을 해줘야 돼요. 기계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교회 안에 중요한 직책을 맡겨주셨는데 이름만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면 하나님 어찌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우리 충성합시다. 충성합시다. 그리고 몇을 세우셨다 그랬으니 존중하되, 어떤 사람을 세우셨는지 28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무엇입니까? 사도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선지자요. 셋째는 무엇입니까? 교사요. 그 다음에는 넷째, 다섯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중요한 직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강단을 내려가거나 교회 밖에 나가면은 똑같아요. 옷 입은 게, 먹는 게, 관심 갖는 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충성할 때는 어떤 이는 똑같은 그런 옛 이름으로 부르진 않지만 사도의 역할하는 이 있잖아요. 교회 대표를 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섬기는 사도 역할하는 사람. 선지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들 선지자예요.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몇몇 분들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죠. 이사야 53장 오늘 나눴다. 여러분들이 바로 선지자인 거예요. 그리고 교사다 그랬는데 학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선생님, 그리고 가정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의 행실을 가르치는 교사이셔야 돼요. 그리고 기존의 성도들은 새신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교사가 되셔야 돼요. 코칭 아까 이야기 드렸죠. 멘토링은 1시간, 2시간 가지고 안 돼. 인생의 본이 되는 사람이 멘토가 되어서 가르치는, 후배들 가르치는 게 멘토링이에요. 그 다음에 상담 있죠. 카운셀링. 상담은 아프고 지치고 힘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이 바로 카운셀링, 상담이에요. 코칭은 꼭 아프거나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써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주는 것이 바로 코칭이에요. 그런데 교사들이 바로 이런 코칭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배우시기만 하면. 꼭 우리가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원리를 듣고 원리를 적용하면 짧은 시간에라도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 후배들을, 이렇게 해서 우리 아래 직원들을 코칭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교사의 직책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말고 교회 안에 또 이런 은사, 직책이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그래서 도합 8개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만 이런 직책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필요합니다. 행정이죠. 다스린다고 해서 내가 윗사람이니까 내 말 따르라 이게 아니라 이렇게 조직하고 요소요소에 책임을 주는 게 바로 다스리는 은사예요. 이거는 행정의 은사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기에 돕는 것 그랬죠. 고린도 교회에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돕는 은사가 필요해요. 누구든지 약해요. 누구든지 모자라요. 누구든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 성도님을 보면은, 저 가정을 보면, 저 청년을 보면, 저 새신자를 보면은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다 할 때에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입니다. 돕는 이들이 사회에 많아지고 교회 안에 많아지고 일터에 많아질 때요 환해집니다. 좋은 성과를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나라에 정치하는 들도 돕기보다는 깎아내리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돕지 않는 이들, 저 사람들이 일이니까,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족들이 함께 사는데 꼭 엄마만 일하는 법, 아빠만 일하는 법, 장남만, 장녀만 일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K장녀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 간병이야기를 책으로 이렇게 쓰기 위해서 여러 논문들을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게 K장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만 갖는 독특한 간병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며느님이나 아드님이 간병하는 경우 있지만은 주로 따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간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아주 꿋꿋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들 향하여 K장녀. 생활을 책임지고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배우자를 챙겨야 되고, 왜냐면 철없는 남편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자녀들을 챙겨야 되고, 그리고 왜냐면 사회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면서도 간병하는 장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간병이 장녀들의 몫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일이 있거든 돕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방황하고 방관하고 구경하고 그냥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이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 쓰러졌어요. 잘 아시죠?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봐서는 안 돼, 건드려서는 안 돼, 이러면은 나는 이제 율법에 의해서 제사 드릴 수 없어, 이러면서 이 사람 못 본 차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 교회 집사학격인 섬기는 이가 지나갑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은 안 됐지만 내가 지금 바빠, 내가 돕는다고 일으킬 수 없어, 이러면서 이 사람도 지나갑니다. 엉뚱한, 여러분, 길 지나가는 엉뚱한, 그것도 외국 사람이 찾아와서 돌아보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누가 이 사람의 진정한 친구가 되겠느냐,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친구요, 이웃이라면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돌아볼 일이 아니라 여러분, 돌보아야 되고, 그리고 관심 가져야 되고 돕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돈이 많다고 다 돕지는 않습니다. 또 나이가 많다고 돕는 자 아닙니다. 경험이 많다고 돕는 자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더 조심해요. 더 신중해요. 더 몸을 사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청년의 때에, 젊음의 때에, 멋모를 때에 충성하고 돕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아쉬워해야 됩니다. 내게 과거에는 돕는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갔는가? 나는 예전부터 많이 도왔는데 지금은 뭘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오늘 당장 돕는 자로 세움받기 바랍니다. 병 고치는 은사야 더 필요하고 능력 행하는 은사도 필요하지요. 방언하는 은사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는 이 초대 1세기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이요, 전도의 은사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도의 은사 써먹어야 됩니다. 헌신의 은사 당연히 써야 됩니다. 신방의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반어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각자에게 고유한 그런 직책과 은사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일에 충성하는 자는 비천한 데 처하지 아니하고 왕 앞에 서리라. 잠언서 말씀이에요. 높아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충성하되 내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면 쓰임받고 인정받고 환영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지요. 다 사도일 필요는 없고 교사하거나 다 능력 행하거나 다 병 고치거나 다 뭐 전도하거나 이럴 필요 없죠. 내게 주신 은사는 그대로 쓰시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께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마스크들을 쓰셔가지고 잘 보이기 어렵지만 그래도 다 얼굴에 드러납니다.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이제 70이 넘으셔서 은퇴하셨다고 명예 권사님 되신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어려운 분들도 물론 계시고요. 실제로 움직이기 쉽지 않은 분도, 그리고 예전 같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은사를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요, 미소입니다. 미소. 잘 이해가 안 되시나? 여러분 머리 위에 지금 전부 패션 마크 붙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울리지 않은 말도 있어요. 그런데 미소는 정말 100만 불짜리예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 가서도 그냥 미소부터 지어보세요. 음식이 풍성해지고 내게도 기분이 좋아져요. 사람들 엘리베이터 앞에 만났을 때 그냥 모른 척 외면하지 말고 그냥 뭐 그렇다고 어른들이 다 인사 다 모르는 사람한테 할 필요는 없죠. 그 대신 미소만도 지어보십시오.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이 환해져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만나고 청년들 만나고 성가대원들 만나실 때 여러분 뭐 일일이 다 찾아가서 수고했느라고 이야기를 다 못하죠. 그 대신 멀리 계셔도 미소로 반겨주십시오. 그렇다면 아마 우리 여전대원들이 오후에 성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 준비하는 성교위원들이 또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우리 교사들이 힘이 날 겁니다. 권사님들은 미소로 섬길 수 있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소만 해도 얼마든지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다. 다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돈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아주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결 효과처럼 나 혼자의 미소였지만은 단체의 조직의 모임에 결국 우리 교회 전체 퍼져서 미소 짓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죠. 여러분 3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무슨 은사를 사모하라고 합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더욱 큰 은사가 뭘까? 성경 주석을 12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 아니니까 한번 찾아봤더니 공통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국 주석가들이나 외국 학자들은 이것은 겸손해서 내가 가진 은사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은사, 앞으로 큰 은사를 기대하라 이런 뜻으로 주셨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주석자들의 의견을 따르면은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의 은사다. 이렇게들 이야기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차이예요.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 두 번째 견해가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더욱 큰 은사, 어떤 은사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기대하라. 이거보다는 막연하죠. 그보다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의 은사를 아마 언급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가지고 활용하실 때에 사랑이 필수입니다. 사랑이 필수입니다. 아니, 찬양하면 찬양이면 되지 무슨 사랑이냐 하는데 이것도 그냥 부르는 거하고 사랑이 마음에 꽉 차서 부르는 거하고는 감동이 다릅니다. 기도 인도할 때도 사회 보실 때도 안내 보실 때도 교사하실 때도 전도하실 때도 여러분이 장로 직분, 권사 직분, 집사 직분 감당하실 때도 사랑이 필수입니다. 주님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시고 이웃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직분을 통하여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의 직분을 창고에 가두면 안 돼요. 벽장 안에 넣어놓으면 안 돼요. 이거 써야 돼요. 제가 음악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아마 들어보면은 아시는 아마 노래일 거예요. 바이올린 곡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그만. 결혼식장에 보면은 신랑이 입장할 때 이런 노래가 나와요. 사랑의 기쁨 그래가지고 신랑이 막 웃으면서 저기서부터 짠짠짠짠짠 이 등장하는 이 노래, 이 작곡가 이야기입니다. 프리츠 클라이슬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이에요. 아버지가 독일계 의사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기독교 교회 다니는 자매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결혼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독교를 믿는 자매랑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독일계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오스트리아 사람인데 기독교인인 거예요.
여기서 난 이 소년이 음악을 좋아했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엄마 따라 교회에서 찬양하고 그리고 독창하고 그리고 합창하는 것이 아이의 마음속에 크게 감동으로 박혔어요. 그래서 이는 5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연습하기를 시작했어요. 12살에는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에 콩쿠르에 나가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재 소리를 듣는 거죠. 12살에 바이올리니스트로 아주 성공하게 되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의사가 되라고 하십니다. 너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의사 집안이야. 내가 의사 아니냐. 너도 사람 살리는 의사가 되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등 속에서 이 아이가 의사가 되려는 마음도 있어요. 하지만 음악이 워낙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음악의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실망하고 어머니는 좋아하겠죠.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1875년생이에요. 이분이 1962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1900년 초기에 1차 전쟁이 일어날 때 참전을 합니다. 군대 갔다 와서는 이 사람이 더 세계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으로 건너갑니다. 뉴욕에 가서 이 사람이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음악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유명한 음악 학교에서 이 사람이 아주 우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리니스트로 오디션을 봅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떨어집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신동이라는 소리, 그 다음에 뉴욕 가서 최고의 음악학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이 환영하는 이런 악기를 가졌는데 그런 음악성, 재능을 가졌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내가 의사가 되면 좋겠다. 너는 아들 의사가 되면 좋겠다. 이 말이 생각나서 음악을 꺾고 이제 의과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러지만 여전히 이런 눈길이 귀가 들리는 곳은 역시 바이올린이죠. 그러다 하루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골동품 가게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 바이올린 하나가 오래된,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된 낡은 바이올린이 걸려 있는데 가까이서 가서 보니까 대단히 아주 탐나는 반짝반짝 보관이 잘 돼 있는 그런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골동품 사장에게 제가 이 바이올린을 한번 만져봐도 좋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사장이 허락을 해요. 그래서 만져서 이리저리 돌려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사야 되겠다. 마음 먹고 이거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이거 이미 팔렸다는 거예요. 실망이 크게 드는 거예요. 이 좋은 바이올린을 도대체 누가 샀을까? 그래서 누가 샀습니까? 수소문해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집 주인이 제가 살려고 찜해놨습니다. 이미 값을 지불했으니 바이올린 저는 팔 수 없습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이제 이 주인에게 한 번만 빌려달라고 내가 연주를 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주인이, 새로 산 주인은 박물관에다가 기증하려고 산 거예요. 자기가 연주할 게 아니라. 그랬는데 이 젊은 사람이 와서 연주를 할 때 막 저절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리츠 크라이슬러에게 한마디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도시에 박물관에 기증하려고 샀는데 박물관보다는 당신에게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이 이 악기를 가지고, 바이올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150년이 넘은 정말 비싼 바이올린을 공짜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수지 맞았다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바이올린 산 사람 이야기가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벽장 안에 가둬둘 수 없어요. 지금 쓰셔야 돼요. 오늘 당장
여러분이 받은 바 은사, 더 큰 은사, 특별히 사랑의 은사를 필수로 장착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찬양, 그 은사로 가르침, 그 은사로 다스림, 그 은사로 섬김, 그 은사로 전도해 보십시오. 나가서 여러분이 은사 활용하실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웃으실 것입니다.